구약성경 민수기 10장 33절로 36절 말씀을 우리가 한마음으로 받들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이 다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민수기 10장 33절로 36절 말씀 가지고 다시 언약의 행진을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행진을 시작했죠. 과거에도 행진을 했습니다. 근데 왜 다시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도야 우리가 한두 해 한 것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때로는 모태에서부터 우린 믿음의 행진을 해왔습니다. 근데 왜 지금 우리에게 다시라는 단어를 꺼내고 있을까요?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신앙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신앙은 뭐냐면 과거에 머무르는 신앙입니다. 미래의 약속이 지금 나에게 주어졌지만 과거에 매여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비전 없는 신앙으로 나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 다 있으시죠? 꿈이 있으시죠? 근데 비전도 있고 꿈은 있는데 가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삶이라는 비전이라는 꿈이라는 소망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졌지만 내가 바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갇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과거에.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서 있을지라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꿈과 소망의 비전은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과거에 머물렀다는 것은요, 비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소망이 있으면 뭐합니까? 꿈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에게 뜬구름과 같은 거예요. 잡을 수 없는 구름이다. 과거에 머무르며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는, 결국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는 갇힌 신앙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새로운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미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기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대가 있으면요, 과거에 머무르지 않아요. 달려갑니다. 걸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집에 가면 맛있는 거 줄게 하면 뭐예요? 천천히 갑니까? 빠르게 갑니까? 길을 갈 때. 집에 맛있는 거 있다면 빨리 가서 먹으려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다가 놀이터가 있다 그러면 놀이터 가서 놀래 그러면 천천히 갈까요? 뛰어갈까요? 뛰어가요. 빨리라도 가서 1분 1초라도 더 타고 싶고 더 놀고 싶은 게 그 갈급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천천히 갈 일은 없어요. 달려가야죠. 내 건데 왜 과거를 자꾸 뒤돌아보면서 안 가려고 합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약속이 앞에 주어졌지만 자꾸 뒤만 보는 거예요. 뒤만. 가기 싫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냐, 무슨 소용. 신의 광야까지 이르는데 2년 반 걸렸습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오면서 이스라엘에 행한
행위를 한번 보세요. 어떤 행위가 있었죠? 물을 주십시오. 밥을 주십시오. 대적과 싸울 힘을 주십시오. 뭐만 하면 원망, 불평, 나 과거 애굽에는 어땠는데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애굽 생활 가운데서 앞전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도 해요. 거기에는 파도 있고 오이도 있고 상추도 있고 뭐 먹을 것이 풍성했다. 근데 지금 뭐다? 먹을 게 없다는 거. 요즘에요 만나만 먹었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같으면 만나만 먹으면 어떨까요? 질릴까요? 안 질릴까요? 감사하십니까? 만나만 먹어도? 밥만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밥만. 다른 거 안 먹고 밥만 계속 1년 내내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버티겠어요? 자, 그러면 뭐가 시작될까요? 고기 좀 달라. 고기 좀 줘. 나 만나, 가시, 과자 가지고 내가 1년 내내 이 광야를 버틴 게 너무 힘들어요. 제발. 나 애굽에 있을 때는 오이도 있고 파도 있고 그때는 뭐 했다는 거예요? 고기를 아주 싸서 쌈 싸 먹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 가시로 만든 이 과자 만나 외에는 내가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모세한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해. 우리에게 이젠 고기 좀 달라. 고기 좀. 이스라엘은요. 물이 없으면 물 줬어요. 밥이 없으면 밥을 준 거예요. 양식을 준 거예요. 그들이 나아가는 길에 홍해가 갇혀 있으면 또 홍해도 갈라주셨고요. 수만 가지로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들을 때때로 그들이 원하는 때에 적재적소에 줬어요. 근데 그들은 뭐가 없죠? 지금 만족이 없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지금 누렸던 모든 삶의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신의 광야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그 갑절의 은혜들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신의 광야에서 3일길을 또다시 시작하며 나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보는데 그들에게 감사가 있을까요? 아니면 불만이 있을까요? 이들은요, 습관성이에요. 줘도 불만, 해줘도 원망. 뭘 해도 나 과거로 갈 거야. 과거에는 어땠는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보여줍니다. 왜 약속을 보고도 자꾸 과거에 머물러서 앞을 가지 못하는가? 이스라엘이 애굽 생활 가운데서 가졌던 안일한 익숙함이 있었던 거예요. 뭐 하니까?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예요. 뭐 하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니까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다시 원망하니까 주더래요. 그래서 요번에 뭐 했냐면 고기가 먹고 싶어서 뭐 했냐면 징징댔어요. 울었대요. 이스라엘. 고기 좀 주십시오. 고기 좀 주십시오. 나도 고기 먹고 싶어요. 우는 거야. 제가 울지를 못하는데. 우는 아이처럼 징징거린다는 거야. 고기 좀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불평, 불만을 쏟으면 하나님 주신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교육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징징댈 때 주고, 징징댈 때 주고. 네, 썩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근데 이게 너무나 안일하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나머지 더 광활한 약속과 기념비적인 기적의 삶을 그들에게 줬지만 그들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만 보냐면 지금 현재만 보는 거야. 내가 어떤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인데. 뭐 저만의 문제겠어요. 비전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럴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까? 언제쯤 부흥이 일어납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하소연을 하는 기도가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절묘하게 한 사람을 보내줘요. 다 보내주셔요. 자, 보내주면 어떤 마음 드십니까? 와, 하나님 응답하셨다. 네, 한 주 예배 드리고 안 나오세요. 그럼 어떤 마음 들까요?
장난하십니까, 하나님? 주실 거면 제대로 주셔야지. 왜 한 주 왔다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비전교회 목사님들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오셨으면 정착하게 해주셔야지. 왜 한 주만 보내십니까, 한 주만? 보내줘도 뭐야. 아니, 없어서 보내줬더니 보내줬다고 또 뭐야. 이게 우리의 참 안일한, 앞전에 이야기하면 탐욕이라고 이야기해요. 탐욕. 그렇게 원해서 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얼굴 한번 맞댈 수 있을까 말까 한 새신자를 얼굴 한번 봤잖아. 그것도 은혜 아니냐? 근데 그것도 은혜라고 여기지 않는 거야. 왔다 갔으니까. 그러니 실망하죠. 그러면서 언제까지 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계획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짜고 바라보고 준비해도요, 하나님 계획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저 멀리 앞서 계세요. 여러분 계획 세워도요, 요 앞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계주를 해도요, 하나님보다 먼저 뛰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못 뛰어가요. 하나님 계주는요, 이미 수십 바퀴 돌고 남아요. 저는 여기 뛰는 거예요, 여기. 그 계획을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광활한 약속, 기념비적인 그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지금 기다리라고 있어요.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금 과거에 갇혀서요,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요. 지금 너희 앞에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꾸 과거 이야기 꺼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과거 이야기 자꾸 꺼내면 좋은 거 없어요. 결국 나는 미래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주어진 미래 안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과거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내 모이는 기업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꾸 옛날 얘기 꺼내는 분들 좋은 거 아니에요. 발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과거 우리는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발전이 있어 보입니까? 저 같아도요, 비전이 안 보여요, 비전이. 시대는 변했고요, 모든 환경이 다 변했는데 나는 과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과거에 어땠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과거랑 비교하니까 당연히 다르죠. 다 바뀌었는데. 우리는 예전 일을 기억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자꾸 버리지 못했던 끊임없는 옛 습관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변하고 세월도 흐르고 시대가 변해가며 자신의 모습조차 변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머무르며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는, 비전도 없는, 소망도 없는 갇힌 신앙에 이스라엘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제 신의 광에서 다시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심어줘야 할까요? 하나님. 자꾸 과거 이야기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 앞에 뭘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 갇힌 신앙을 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요, 갇힌 신앙 깨야 돼요. 어제까지의 모든 일들을 내가 끌어안고 지금까지 있다면 그거 깨부셔야 합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지금 내 앞에는요, 광활한 세상이 있어요. 뭐 하라고? 누리라고. 이 광활한 세상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어제까지 일을 보면서 자꾸 앞에 걸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데 왜 안 잡냐고요. 누리라고 하는데 왜 안 누리시냐고요. 기뻐할 때 기뻐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다면 마음껏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미수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매이지 마세요. 매이는 건 과거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의 사람이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는 토대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 처방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새로운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새해를 바라보며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로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광활한 약속과 기념비적인 삶을 위해서요, 오늘 하나님은 펼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은 새 일이다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과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 날이 밝았다. 신의 광야를 떠나 이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은 30여 년이 남았어요. 2년 반 동안 와서요, 신의 산에 7년 동안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7번. 그동안에 이제는 또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까지 30년이 넘는 그 시간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자꾸 과거에 머무르네요. 이제는 그들에게 깨우침을 줘야 해요. 새 일을 향하자. 너에게 새 날이 밝았다. 이제는 너의 그 길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과는 뭐가 있냐면 이 광야길을 다시 시작할 때,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광야길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구나. 내가 또다시 이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잘 이겨내갈 수 있지? 약속의 땅까지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목회를 하면서 앞으로 남은 목회 현장을 어떻게 개척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수만 가지를 고민합니다. 고민 안 하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만큼 우리가 그 개척해 가야 하는 사실에 대해서 수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왜? 과거가 그랬으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거칠고 메마른 황폐한 곳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을 또다시 나가야 하니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자, 그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그래도 그나마 잘 지내고 있던 이스라엘을 끄집어냈어요. 어디로요? 거치고 광활한 저 사막 가운데를 내보냈어요.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끄집어내냐 이거죠. 그래도 난 거기가 편했는데 왜 끄집어내서 여기까지 오게 했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절망과 두려움과 소망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길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가도 두려워요. 그런 그들이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믿음도 없어요. 이미 경험했잖아요. 2년 동안. 2년 반 동안 오면서 신의 광야까지 오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늘 하는 게 뭐냐? 의심이에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모세조차도 확고한 대답을 해주지 않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광야의 장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2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광야의 길은 누가 이끌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럼 그 광야의 길을 책임질 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실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대적이 오던 저 광활한 사막 광야길에서 범들이 나타나서 물어 뜯으려고 할지라도 그걸 책임질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이 광야길은 가야 한다라고 말해요. 왜? 그분이 이끌어내셨으니까. 이스라엘은 그걸 못 느껴요. 하나님이 책임질 건데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 그럼 왜 따라 나왔냐? 약속의 땅 주겠다고 해서 따라 나왔다. 근데 왜 안 믿냐? 근데 못 믿겠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냐? 밥도 주고 물도 주고 우리의 양식도 채워주고 환경도 보전해줘라. 그래서 성막이 지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투덜대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 다시 시작되는 그 앞에서 성막을 제정하시고 또다시 그들의 예배의 제정, 그들이 무너질 수 있는 신앙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버리고 이제는 그 3일길을 시작하며 나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제 내가 큰 일을 행할 텐데 너희는 보라. 그 큰 일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로 지금 금방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의 사건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니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주의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큰 일은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의지이자 또한 하나님의 확증하고자 하는 계획, 그분의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요. 어떻게 나요? 일하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신의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고 예배를 제정하고 군대까지 조직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다시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디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거에 머무르면 다시 시작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 그냥 여기 있으면 좋겠다. 성막도 있고 예배자리도 있고 이미 군대도 조직됐는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냐. 그냥 차라리 여기 있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광야에. 때때로 뭐가 주시니까. 하나님 주시니까. 물도 주고 양식도 주니까. 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 같아도 안 가요. 왜냐하면 이미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성막이 주어졌고 그 안에 군대도 조직이 되었고 거기에 양식도 있고 예배의 장소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가나안 땅에 가면 전쟁을 벌여야 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또 그 땅에서 밭을 일궈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지금 주어진 거 놔두고 다시 또 새로운 거 하라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또 일을 하라고? 또 이렇게 고생하라고? 나는 하기 싫어. 그런 마음에서요. 다시 가자 그러면 주저주저 할 거예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새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에게 큰 일이 이루어질 거야. 기대에 발을 내디뎌. 그러면 내가 인도해 줄게.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광야의 모든 시작과 끝은 이스라엘 그들 스스로 개척하고 나가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그 팔로 그분의 뜻과 의지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때로는 죽음의 길이지만 반대로 바꿔버리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나는 저주야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다라고 여기면서 가셔야 합니다. 꼭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라보는 건 이 광야의 미래는 누가 헤아리신다? 하나님이 헤아려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헤아리심이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쉴 곳을 마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은 쉴 곳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33절에 보니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너희 먼저 보내버리고 뒤에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이 찬양 바꿔야 돼요. 나의 길 앞에서 나를 도우신 분. 왜 하나님은 뒤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앞서 계셔야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찬양 많이 불렀지만 왜 뒤에 계실까? 하나님은 내 앞서 계신 분이에요. 따라와. 내가 손잡아주고 내가 너를 같이 갈 거야. 뒤에서 가라고 말만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를 찾고자 광야의 길에 먼저 들어섭니다. 그리고 정탐을 하세요. 이 길이 어떤 길인가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편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의 광야를 온 길이 평탄한 길이었다는 얘기예요. 위로 갔다면 전쟁이 많아요. 그 앞에 싸워야 대적들이 많았어요. 근데 밑으로 가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시간만 흐를 뿐. 그 지형과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고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스스로 직접 관찰하시고 고민하시고 최적의 실만한 장소를 마련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거칠고 광야한 길에서 잠시 쉴 곳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광야길 가다가 잠시 머무르자 여기가 쉴 곳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쉴 곳은 가나안 길이었어요. 가나안이라는 그 쉴 곳을 찾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여정을 잘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도 저도 어릴 때 산소를 올라가는데 산소길을 올라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나무 숲으로 막 우거져요. 그 가던 길이 막혀가지고 나무 숲으로 우겨졌던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낫으로 다 베고 가는 거예요. 원래 길이었던 길이. 그러면 그 길이 뻥 뚫리는 거예요. 낫으로 다 베고 나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요? 낫으로 베는 거예요. 가장들이 하잖아요. 가장. 우리 힘센 남자들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 뒤에 따르는 가족들은 어때요? 편안하게 그 길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요, 막혀있고 갈 수 없던 그 환경의 길을 다 뚫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처이자 영원한 희락과 영광이 머무르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쉴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이다. 더욱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통해서 우리는 쉴 곳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야길은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개척한다고 해도 개척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 약속의 땅까지 기꺼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쉴 곳을 찾을 수 있는 곳, 결국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370장을 부르게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4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가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러면 너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그늘을 마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광야길은요, 사막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막은 아무것도 보호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구름이라는 것은 그늘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발걸음이 가볍고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 그늘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 마련한 광야길을 통해서 약속의 땅까지 가게 하십니다. 이 광야라는 이글거리는 사막의 열기와 장렬한 태양빛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길에 전능자의 구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늘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늘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광야길, 사막의 떼벽 같은 그 인생의 험난한 상황이 찾아올 때요, 하나님은 그늘이 되어주실 거예요. 그분 떠나지 마세요. 그래서 앞전에 이야기했죠. 쉴만한 곳은 어디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게는 늘 구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그늘이 없어요. 사막의 뜨거운 열기 가운데 나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목말라요. 배고파요. 죽음이 가까워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분의 쉴만한 곳 가운데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에 손수 보호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칠고 메마른 광야길에서 그들 스스로 광야길을 헤쳐나갈 거라는 것을 절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들은 쓰러질 거예요. 절대 이 길을 못 간다고. 평생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란 인생이 되지 않을 거예요. 나와 함께하면. 나의 그늘 아래 구하면 너희는 언제나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마음 편히 갈 수 있다. 편히 쉬기도 하고 편히 일어서기도 하고 쉴만한 물가가 되기도 하고 푸른 초장과 같은 그 은혜의 처소에서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능자의 그늘을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요, 갈 수가 없어요. 광야길에서 여러분 누구 이름 부를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극한 어려움이면 누구 찾아요? 아버지 찾잖아요. 아버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찾잖아요.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찾잖아요. 힘들 때. 저희 아이 주은이도 있지만 아프고 힘들면 왜 나 안 찾니? 물으니까 엄마가 더 좋아. 몸이 아프면 아빠를 안 찾아요.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 아빠한테 온 적이 없어. 아빠 이름. 엄마 이름 부르면 간다. 왜? 엄마 품이 더 좋으니까. 여러분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극한 상황 광야라는 이 여정에서 누구 이름을 부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이름 불러야죠. 하나님 이름밖에 없어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그늘이 되어 주실 거예요. 내 어려운 문제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누구 하나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문제 안고 살아가요. 그러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겁니까? 해결할 수 있겠죠. 언젠가는. 그러나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자들은 그 이름 가운데 기적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우린 찬송가 383장을 부르게 돼요. 뭐라고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너를 상치 않게 하시고 너에게 화를 주지 않고 너의 혼도 보호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양 하나만 불러도요 마음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오늘 찬송가 370장 383장 부르세요. 마음껏 부르세요. 환난이 있던 없던 관심 없어요. 부르세요. 하나님의 이름, 그분이 나의 인생에 어떤 도움이고 어떤 길이고 나의 피난처이신지 여러분 스스로 고백해 보십시오. 감사가 나올 거예요. 감사. 세 번째는 안전을 마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35절에 보니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도망해요? 이스라엘 앞에 나타날 대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는 여정에 대적들은요, 보고 도망친다는 거예요. 감히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히 대항을 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공허함의 인생에서 그들을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광야길에서 보호막 하나 없어요. 성막 하나만 가지고 그들은 살아야 돼요. 앞전에 이야기했지만 성막에서 우린 군대예요. 근데 그 군대가 두려움에 떨어요. 공포에 휩싸여요. 광야라는 그 대적들 앞에서 공포에 빠지면 그 내가 지키던 있던 문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결국 뚫리는 거예요. 그 성막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폐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 하나 도망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 하나 도망가면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막 하나 제대로 세워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보호막이 되어주셔요. 스스로 주눅들어 무뎌지고 약한 심령으로 그 몸이 바람길에 흩날리듯 흩날려 갈 때에 하나님은 그 심령에 파고드는 대적자들을 먼저 앞서가셔서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문제 올 거예요. 대적들이 올 거예요. 인생에 수만 가지 대적들이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먼저 앞서가셔서 다 물리쳐 주실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이런 믿음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 못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분의 쉴 곳을 마련해 주시고, 그분이 그 이름 가운데 그늘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또 한 번 우리의 갈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영권인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디 가도요? 안전해요. 모래도 누워도 안전, 일어서도 안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령에 파고드는 모든 대적자들을 철저히 물리쳐 주실 것을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은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35절은 모세가 그 3일길을 시작하는 그 앞에서 먼저 뭐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괴가 앞서 떠나갈 때에 이스라엘을 지켜주십시오. 저들이 다가오는 대적자들을 과감히 주가 앞서서 물리쳐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삶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 앞서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부모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 자녀들이 앞서서 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내 자녀들의 앞날, 이 하루를 지켜주십시오.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가 없으면 그 가는 길이 험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길에서 대적자들의 대적자가 되어 달라고 모세가 요청합니다. 그러니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에 친히 생명의 도구가 되어 주셔서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다? 안전이다. 하나님은 안전이에요.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전이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의 거친 행진을 할 때에 외부적인 위협들로 인해서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오늘 마음의 대적과 환경의 대적을 과감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해됩니까? 마음의 대적, 환경의 대적, 다가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누가 되라? 과감히 군대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군기를 통해서 이 안전을 맛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 여러분은 군대예요, 군대. 여호와의 군대. 군대가 가질 것은 뭐가 있어요? 군기예요. 기강, 기상. 그걸 놓쳐버리면요, 군대는 군대 역할을 못해요. 조직이 완전히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군대가요, 자기의 길을 세우고 쫙 전진하여 나가는 거예요. 누구 따라? 리더를 따라, 지도자를 따라. 앞서 이끄는 리더를 따라 달려가면요, 절대 그 군대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리더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너희는
기강을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강을. 내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너희 잡념들에 의지하지 말고 내가 주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붙들어라. 그러면 너희는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절대 흔들릴 일이 없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358장은 이렇게 저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대. 뭘 잡으라고요? 군기를 붙잡아라. 뭐하라? 용기를 다하라. 오직 누구를 위하여? 주 예수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약속을 위하여 오늘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회복을 마련하시는 여호와예요. 돌아오소서라고 36절 말합니다. 누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하시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해요.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멈췄을까요? 하도 원망, 불평, 그리고 나 과거로 가고 싶어요. 과거에 이랬는데요. 하나님이요. 가던 길을 멈추는 거예요. 왜요? 갈 위안들이 없거든요. 갈 생각들이 없어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그랬는데 나 그거 싫은데요. 그럼 가야 안 가요? 못 가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뭔가 좋은 일이 있어요. 약속이 우리 야외 가자. 가을이니까 단풍 구경 갑시다 했는데 난 싫은데요. 그럼 계획을 잡아요? 안 잡아요? 계획 끝내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데 뭐하러 끌고 갑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까지 잘 안내하고 그들의 좋은 땅에 쉬게 하고자 데려가려고 하는데 가기 싫다고 막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 과거가 좋았어요. 자꾸.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한 발짝 내딛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자, 그때 되면 이들은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자, 죽겠다는 소리예요. 나 저기 나가서 죽겠다. 죽음 아니면 뭐다? 딴 데 가서 또다시 노예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궤가 시작할 때 하나님 그래도 이끌어 가시면 저 흩어졌던 믿음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저들이 멈췄다고 멈추면 됩니까? 하나님. 이왕 여기까지 왔으면 책임지셔야죠.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광야에서 이들 죽게 하시렵니까? 약속의 땅까지는 책임져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돌아와야 되지만 하나님도 돌아오셔야 한다. 거부해도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 돌아오셔야 돼요. 그걸 모세가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행군 대열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의 소식으로 그들 앞에 서 계셔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절대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계셔야 합니다. 그들의 실만한 곳, 그들의 그늘, 그들의 안전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돌아오십시오, 제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반응하십시오, 주님. 그래서 이 세상의 죄와 악한 사단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에 있어 우리가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다른 욕심 품지 않도록, 다른 탐욕들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의 행군 대열을 다시금 호위하시고 영광의 나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길에요. 뭐가 되냐면 가디언즈가 되십니다. 가디언즈의 뜻이 뭐라고요? 수호자, 보호자. 우리 아동부 교학교였어요. 지난 여름 성경. 가디언즈가 되라고 하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가디언즈가 되세요. 결국 우리의 광야길에 약속의 땅까지 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그 마음의 환경, 그 여러 가지 대적들이 다가올 때 그 모든 문제를 다
심판하시고 물리쳐 주시고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수호자 가디언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의하실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 안내받으십시오. 안내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갈 때, 우리의 목적지를 갈 때 내비게이션에 의지하듯 하나님께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할 길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끔찍한 사고를 하나 봤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고속도로에서 100km 가야 합니까? 80km 가야 합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 싸우다가 남편이 차를 세워버린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에다. 끔찍한 사건이요. 버스가 와서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아내가 사망했어요. 남편 살고.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 기준 자기 생각대로 내 말 안 믿어? 내 뜻 안 들어?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사고 난 거예요. 엄한 사람만 죽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호하고 누가 호의할 겁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호의하고 내가 보호해야지 팽개치고 도망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가족조차도 그렇게 해버리는 게 맞냐고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거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다른 곳으로 치우치고 하나님의 손길에서 떠나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 가운데 분명한 깨우침을 주실 거예요. 너 비전 없잖아. 내가 비전을 줬잖아. 약속의 땅까지. 근데 왜 비전이 없어? 왜 꿈이 없어? 왜 소망이 없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꿈과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회복을 맛보게 하십니다. 회복은요, 달려오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을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일하시니까. 우리 찬송가 536장 이렇게 부르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있을 때, 그 가운데 서 있을 때 이루어진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에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야죠. 그 회복은 즐겁고 행복해요. 범사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요? 범사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다시 언약의 행진을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의 길은요, 연약한 자들이 섭니다. 두려운 자들이 섭니다. 공포를 가진 자들이 서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길은 내 삶이 어찌 될지 모르는 정말 거친 사단의 공략이 있는 현장이에요. 그런 그 자리에서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큰 일을 이룰 것이야. 새 일을 행할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 공포에 쌓이지 마. 걱정 근심을 갖지 마. 사단의 공략 가운데 벌벌 떨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더 광활하고 더 기념비적인 삶을 약속했다. 너에게 뭘 줬다? 비전을 줬다. 소망을 줬다. 그건 붙잡아라는 거야. 붙잡아라. 왜 붙잡으라고 하는가? 바로 우리에게 쉴 곳을 마련하는 여호와니까. 그늘이 되시는 여호와니까. 안전을 보장하시는 여호와이시니까. 나아가 회복하실 여호와이시니까. 여러분, 앞길을 못 가겠습니까? 자꾸 과거에 매여서 우리가 앞길을 못 갑니까? 할 일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호와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믿고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하셔요. 여러분, 오늘 다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줘. 우리는 지금 계속 행진했어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할 행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작되는 행진 앞에 다시라는 것이 붙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아니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앞에 펼쳐질 크고 비밀한 일들 마음껏 누리시고 기뻐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은혜와 감사의 광야 인생을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못 갈 일이 없습니다. 광야라도요 갈 수 있어요. 사막 갈 수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 여러분 내몰 거예요. 여러분 갑시다. 그 길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늘 쉴 곳 우리의 안전 회복을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달려갑니다. 다시금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명하여 광야의 행진을 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미수교회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광야의 인생을 다시 명령받았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나아갈 때에 내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과 내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하나님의 그늘과 보호하심, 그 안전한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광야 인생이 다시금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늘 가볍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인생이 힘차게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약속의 행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